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보니까 존경스럽고, 정말로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표를 만드는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부 예배도 이렇게 칭찬을 좀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잠이 들 깨서 칭찬할 만한 여유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 잠이 조금 깨서 이제 여유 있게 또 칭찬도 합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협동 목사지만 자주 못 와서 참 죄송한데, 이게 이제 교수들은 협동 목사를 여러 군데 이렇게 걸쳐놔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교회들이 성장하거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지금 제가 협동 목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교회를 와보면 목사님이 자꾸 존경스러워요. 진짜 목회를 잘하시는구나. 목회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할 뿐 아니라 교회를 안정적으로 또 온화하게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이쯤 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코로나로 괜찮아요, 마스크를 뚫고 아멘 소리 나온다 해가지고 전염병이 도지거나 그런 일 없으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아멘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저희 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위해서 좀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지금 수험생이 49만 명, 원래 수능을 준비한 사람이 49만 명인데 대학 정원이 1만 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달 사태가 나타나요. 지금 충남대도 3대1이 안 되어서 미달이 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대전에 있는 대학들이 다들 미달 사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호남 지역에 있는 대학의 78%가 지금 미달이라고, 그래서 대학들이 위기 속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원하시면 대학을 한 번 더 다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을 한 번 더 다녀도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국가장학금을, 대학을 한 번도 안 다닌 분들은 국가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돈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야, 도저히 안 되면 우리 다 집에서 아내들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들 다 입학시키기로 했고, 제 친구들은 그 사모님들이 신학과 나온 분들은 기독교 교육학과로, 기독교 교육학과 나온 분들은 상담가로, 사회복지과로 그렇게 나누어서 지금 입학을 해서 입학 정원을 채우자고 이렇게 애절하게 지금 힘들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내가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다, 사회복지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군대 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듯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온 심령을 다하셔서 그렇게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할당받은 인원이 있어서 전국으로 지금 학생들 모집하러 지금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로 좋은 학교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수진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빼어난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저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CLTM이라는 교수 방법 한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의실에는 학교 리모델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아름답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시간도 아니고 약장사도 아니고 지금 학교를 이렇게 팔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침과 멍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학교에서 세미나 수업을 했습니다. 목회학 박사과정 세미나 수업을 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아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실 우리가 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짐입니다. 특히나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중앙아시아 5개 나라를 순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의료 선교 단체를 방문하고 또 형제 지체들을 만나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5개 나라를 갈 때 굉장히 짐이 많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 중에도 바로 이런 것이 존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높은 산을 킬리만자로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영화도 나와 있고 유명한 표범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 산 높이가 5,895m입니다. 5,895m 산은 사실 상상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설산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늘 만년설이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해발 4,000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숨 쉬는데 많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이 듭니다. 이런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등산 장비를 챙기고 또 필요한 도구들을 챙긴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은 짐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킬리만자로 산을 올라가는데 산 정상에 가서 수박을 먹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박을 들고 가는 것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려야 되는 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숨이 차고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방한복일 겁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추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방한복을 아래도 위에도 꼭 입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설산은 항상 얼음이 얼어있기 때문에 아이젠을 차지 아니하고는 미끄러워서 등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정상을 몇백 메다 남겨놓고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정상을 올라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통입니다. 산소통을 메고 가지 아니하면 인생이 그곳에서 졸업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짐이 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 자체가 짐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면한 문제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힘든 짐은 바로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죽는다고 할 정도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다는 이 단어가 사실은 11장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11장 28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정리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는 내용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태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인데, 그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단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창세기가 천지를 창조하는 세계를 열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에는 영적인 세계를 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어떤 세계를 만드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따르면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한 이 마태가 첫 번째로 대두시킨 단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열국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바로
유대인밖에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태는 새롭게 열리는 세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왔을 때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회개를 외치는 순간에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 선한 민족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돌들, 이방인처럼 생명이 없는 존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려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가 믿고 있는 예수님, 마태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마태가 꿈꾸고 있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28장 대위 명령을 통하여서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는 그 개념을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다윗은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병든 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처럼 우리에게 긍휼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이런 짐들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짐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문제로 인하여서 버려야 될 짐이었는데, 이 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고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제 율법을 새롭게 제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10개의 십계명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십계명이 너무나 힘들고 그 율법적인 것을 지켜나가기가 힘이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단어를 팔복을 통하여 십계명을 대체할 수 있는 8개의 계명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 단어의 시작이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복 받는 사람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9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8번째 복과 9번째 복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졌으면 율법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으면 마태가 새롭게 열려고 하는 세계, 예수님을 따라 열린 새로운 세계에서는 이 육신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은 벗어버린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해서 마태는 5장부터 7장까지 율법이 아닌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의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 9장에는 10가지의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10가지의 이적은, 기적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올 때 그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10가지의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가지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고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고 이런 치유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처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너희들은 참된 제자가 돼야 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0장에 가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타나죠. 명단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가하는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이제 마태가 새롭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진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짐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짐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로 필요 없는 짐을 벗어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11장까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든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613가지라는 엄청난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지키십시오, 이것도 지키십시오, 이것도 지키십시오, 이것도 지키십시오, 이것도 지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구원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될 수 없는 것이고 자기의 인생의 회복도 될 수 없는데, 이런 수없이 많은 짐들을 만들어서 율법의 짐을 어깨 위에 지어 놓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에요, 자기들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아니하면서 백성들에겐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하고 짐을 엄청나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짐을 지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직 50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식들이 참 큰 짐이에요. 저게 언제 결혼까지 해서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 짐을 벗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또 마음에 놓이지 않는데요, 평생의 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도 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도 짐이 되기 때문에 연세 드신 그 어른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부모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 앞방에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건 비밀이니까 우리는 다 비밀을 잘 지키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저 입이 그죠, 무거운 사람들이니까 비밀을 꼭 지켜줄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어요.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죠. 바로 앞방에 있는 침신대 나온 사람에게도 학력이 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계시는데 사모님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머니를 돌보지 못해서는 장모님까지 와서 어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목요일만 되면은 빨리 가야 된다고, 어머니 목욕시키러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 연구실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나들이 4명이 있는데 그 누나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머니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게 이게 좀 너무 힘이 들어서
누나들 집에 좀 보내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보내놓을 수가 없고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마음의 기쁨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게 중요하지, 어머니 모시면서 그렇게 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 요양원 간다, 요양원 보내달라고, 내 요양원 갈 테니까 요양원 보내달라고. 어머니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같이 살고 있는 게, 힘이 약해서 건강이 약한 며느리가 자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는 가정 속에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알고는 자기 입장에서는 또 그게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이 짐이 날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짐의 근본적인 목적, 왜 사람들은 이렇게 큰 짐을 지고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을 원로 교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한 30년 전에 처음 그분을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형석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틀 전에 신문에 인터뷰를 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그 이야기를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360회 정도 비행기를 탔다고 말합니다. 지방에 있는 곳에 강의를 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도 예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서 발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발권이 되는데 자기는 비행기 티켓 발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부르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는 왜 내가 예약을 했는데 발권이 안 되냐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이상하다고, 왜 발권이 안 되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101살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컴퓨터가 2자리 숫자밖에 입력을 안 하도록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2자리 숫자밖에 세팅이 안 되니까 자기가 101살이니까 자기가 101살을 컴퓨터가 입력할 수 없으니까 1만 기록해서 1살이 된 거예요. 1살이 되니까 비행기 티켓을 끊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도 없이 한 살 된 아이가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발권이 되지 않은 거예요. 비행기 발권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자기가 101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 발권이, 표가 발권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고 난 다음에 기자가 질문하기를,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분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은,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영적인 것이죠. 정신적인 것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거의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30살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교수가 되어서 30년을 근무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60이 넘어서부터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삶이 힘들고 무겁다고 할지라도 지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0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엄청나게 행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60까지 기다리세요. 나도 4년만 기다리면 행복한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물질에 관해서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연세대 교수로 있으면서 교수님들끼리 모이면 월급이 올라가면, 연봉이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했대요. 그래서 연봉이 올라갈 때마다 행복했는데, 한 번 올라가면 행복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음에 또 올라가면 또 행복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이 교수님들이 얘기하면서 월급이 높아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월급이 오를 때마다 돌이켜보면 여전히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들을 보면서
과연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인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돌이켜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참된 행복은 지갑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정신적인 행복을 이룰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물질에 대한 욕망, 가지고 싶은 욕구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다 내려놓고 가세요. 지갑을 다 내려놓고 카드 다 내려놓고 나가면 행복해질 거예요. 행복은 정신 세계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신문을 통해 말했는데, 사실 저는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진리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 아니잖아요.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으면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평안을 줄 수 있는, 쉼을 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장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가장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정신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율법을 따라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나 낭망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냐? 그 넓은 아파트를 얻으려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바둥거리고 살고 있냐? 화려한 고층탑을 세우려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냐?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큰 교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행복한 목사가 되도록 해라. 행복한 목사가, 행복한 사역자가 되고 행복한 목사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일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정서적으로 평안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정인들이 있으니 그 정인들의 결과를 보니까, 증거해 준 사람들의 믿음을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죄가 뭐예요?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단 말이에요. 가끔 뭐 부부싸움도 하지만 그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애정이 넘치는. 아니 왜 이 교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버텨? 결혼이 얼마나 좋은 건데. 너무 그만 찾아요. 그만 찾아봐요. 뭐 없어. 어디 멀리 가서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가까이 다 있는데 뭘 멀리 가서 그렇게 찾느라고 고민들 하고 고생들 하고 있어. 내 욕망이, 내 욕구가 앞서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어지고 이게 나를 얽어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욕망과 욕구가 너무나 강하게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짐이 되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그 짐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오면 짐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와도 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진 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지게 된 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짐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면서 멍에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멍에를 여러분도 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힘을 얻으리라. 마음의 힘을, 믿음으로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중요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 전반절에 나오는 단어에는 중요한 동사가 내게 배우라는 동사입니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버리는 방법, 참 제자가 되는 방법들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것에 관해서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지금 너희들이 지고 있는 짐을 벗어던지고 난 다음에 내게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동사가 내게 배우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에게 배우게 되면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을 때는 영상을 보는 분들이 안 들린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자꾸 앞으로 옵니다. 마이크 가까이 붙어가지고. 내게 배우라고 한 얘기가 뭔가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한 참 제자가 되는 방법들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율법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멍에를 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하고 낙인데 한 마리에게 매는 게 아니고 두 마리를 같이 묶어가지고 힘을 쓰도록 매게 하는 것이죠. 둘을 묶어 놓으면 이건 구속을 나타내는 것이고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쁜 용어로 말하면 압박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홀로 짐을 지고 갈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홀로 짐을 지고 갈 때는 지치고 낭망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짐을 홀로 지고 갈 때는 그 짐을 견딜 수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되어지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은 그게 가벼운 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힘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건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와 있죠.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29절에 나는 마음이,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고 얘기했어요. 온유하다는 걸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젠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자분들은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은 집에서 바가지를 긁어야 되는 거예요. 젠틀맨은 있어도 젠틀걸은 없단 말이에요. 온유하게 되어지는 것은 남자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믿으면 안 됩니다. 온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뭐예요? 구약에서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가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모세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짐을 내려놓고 그분과 멍에를 같이 메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배워서 되는 것이고 짐을 내려놨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멍에를 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 마음을 보니까 겸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배운 우리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심을 가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겸손이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거절 디드,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다고 말씀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평안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짐을 벗어던지고 나의 욕망과 욕구의 짐을 모두 벗어던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는데, 어려운 질문을 했으면 좋은데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요. 뭐 아는 게 있어야 어려운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고 거기도 모르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요. 또 제가 실력이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쉬운 질문들만 던져줘요. 그런데 쉽다고 던진 질문들이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또 던져요. 코로나 현상 속에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물어야 될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방송국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짐을 벗어 던져야 될 게 있어요. 그 짐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모토를 가진 기독교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기독교는 겸손한 종교구나, 기독교는 정말로 온화하고 겸손한 종교야, 기독교인들은 만나게 되면 겸손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기독교로 탈바꿈해야 되는 시대가 곧 와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너무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봐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선한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고 사탄의 자녀라는 그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불신지옥, 예수 천국이라고 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마귀라고? 내가 지옥 간다고?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건 싫어해요. 그 싫은 소리가 쌓이고 쌓이니까 반감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마다 초청잔치 2,000명씩 전도했다, 3,000명씩 전도했다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강건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공격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공격적인 종교가 되어졌고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졌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종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짐이야. 우리가 이 짐을 지고 있어. 우리가 죄를 진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나하고 좋은 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 교회 안 온다고 해가 그럼 지옥 간다고. 그 말 듣고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가족끼리도 그 얘기하면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다 생략하고요. 그런 반사회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받고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강요하고 억지로 교회를 오게 하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한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19 현상이 나타났을 때 교회에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다 서 있어요. 이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멍에를, 주님과 동행하는 멍에를 맨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독교를 겸손한 기독교로 탈바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금은 전도할 때나 지금은 강하게 무엇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기독교라는 것을, 온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웃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에 평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욕망하고 욕심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는 주님 앞에 배움을 통하여서 그분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안 마시지만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30분을 한 잔의 차를 음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음미할 수 있는 한 30분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30분의 시간은 내가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면서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좀 여유로운 기독교인이 되어서 각박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쉼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약하고 부족하여 저희들이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분 앞에 배움을 통하여서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기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또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